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이름을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를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로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그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계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계속 발전할 것이고 또 이 세계를 지도하는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떤 문제냐?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하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보다 더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후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말씀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후대가 무너지면 다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제일 많이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가정이에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와요.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가 후대의 문제.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세 가지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뭔가 증거를 남기자. 바벨탑을 만들자. 그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무너뜨리고 후대가 다 망해도 상관없어. 막 경제만 있으면 돼. 그런데 경제만 있으면 다 됩니까? 그게 이제 세상 문화로 막, 그죠? 가정, 후대, 돈이면 다 이런 문화로 완전히 세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오죠. 그죠? 이 사단이 얼마만큼 전략을 펴느냐? 이것을 세계화 시켰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가요, 세계화 문제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뭐 이걸 완전히 막 전쟁터를 만들어 놓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집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는 뭐 형제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면요 완전 전쟁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나서는
우리 형제들하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다 양보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만 준 게 아니고 그걸 해결책, 창세기 3장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주셨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다 밟아버리겠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이 우리가 무슨 절기냐면 사순절 절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아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고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저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그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창세기 3장에 우리 후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후대에게 말씀 운동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경제 문제로 고민하고 그러면 내가 그럽니다. 네가 100만 원짜리냐? 네가 200만 원짜리냐? 네가 1000만 원짜리냐? 1000만 원짜리라면 인생 살 것도 없어. 우리는 돈 가지고 기준을 세우면 안 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네가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거 안 해도 너에게는 하늘의 보좌가 함께하는 그런 현장이다. 그걸 돈으로 어떻게 가치를 매기냐 말이죠. 우리 엠런트들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부모님들 가지고 갈등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나를 그 가정의 가문에 보낸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라고 보낸 거지. 그걸 상처받아가지고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후대 문제가 막 후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막 경제가 이게 문화가 됐잖아요. 모든 기준이 돈이래. 그 사람의 가치가 누구냐를 뭘 판단을 안 해요. 막 돈으로 다 판단해 버리죠.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문화화된 이 현장을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문제, 세 가지 이 영적 문제는요, 아무리 강대국이 발전해도, 과학이 발전해도, 로봇가 발전해도 해결이 안 돼요. 더 문제가 더 많이 와요. 여러분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성경에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에만. 아담 때부터 있던 이 세 가지 문제는 계속 시대가 가도 와요. 계속 와. 그래서 오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보고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가 세계화됐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흐트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에크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저 바벨탑 현장으로 다시 세워서 그 현장을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 갈대아 우르보다 더 우상이 심하고 문제가 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저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니느웨, 지금 저 이라크 땅이죠. 그죠? 그 니느웨, 전 세계의 영적 재앙을 막는 이 전도 선교를 해라. 그래서 요나가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민족이었잖아요. 그 저번 주 설명했죠? 오늘 우리가 서론에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지금 전 세계는 영적인 이 질병,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란 말이죠.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그죠?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라. 자기들에게만 보낸 그리스도지 딴 세계는 아니야. 저 세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가 안 살면 이스라엘이 살겠냐 말이죠. 우리 후대를요, 그들을 친구를 안 살리면요 우리 후대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보호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저 노예로,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늘 이 땅에는 막 전쟁으로 몰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고통을 줘야 막 이 신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막 다급하면 막 기도하거든. 그리고 막 다급하면 복음 전하거든. 그리고 이 영적인 병 오늘이 그죠? 전 세계 영적 재앙을 막는 전도요. 이거 막는 전도, 이거 막는 선교란 말이죠. 이 선진국으로 안 돼요. 과학으로 안 돼요, 이게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요, 이 영적 문제는 더 퍼져나가, 막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막 돈도 많고 명예도 많으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근데 좋은 사람만 모여들면 얼마나 좋겠어. 별의별 사기꾼 다 모여들어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이 다 모여들어요.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막 그 사람을. 그래서 막 완전히 그건 이 사람 또 착각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단주하는데 그거 붙잡았다 망하잖아요. 우리만이 이 복음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막 저 바벨론에 또 포로로 보내요. 응? 그러면서 또 안 들으니까 막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 주는 저 로마 여기에 속국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막 속국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막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어서 노예로 막 전 세계에 다 퍼뜨려 버리잖아요. 유랑민족으로 이렇게 막 세계에 흩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막 선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요. 자녀들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돼요. 애들이 불신앙이 탁 들어가면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억지로 요나를. 요나도 억지 선교가 되어진 거예요. 억지 선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막. 응? 아예 막 요나가 안 가려고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이 막 저 바다에다 빠뜨려 가지고 막 죽음 가운데 몰아가 가지고 그 뱃속에서 막 회개해 가지고 요나를 건져내서 다시 더 니느웨로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는 우리가 기성 세대들이 조심해야 할 거냐 뭐냐. 우리 후대들이 그 직장에 돈 벌러 간 게 아니라니까. 그 선교사로 간 거라니까. 그 사업장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학업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응?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우리 조씨 가문에 보냈다니까요.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와. 뭐 때문에? 이 재앙을 막으라고 나를 보낸 거라.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 형제만큼 우리 가족만큼 많은 집 없잖아요. 이번에도 막 금요일날 모였는데 막 방이 좁아가지고 난리예요. 형제가 13명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이번에 70 맞는 매형하고 누나하고 70이 되는 그 기념하가냐고 그 자녀들까지 다 왔으니까. 그죠? 조금만 말 잘못하면요, 이건 상처 덩어리예요. 그 내가 설교하기로 해서 나보고 우리 형님들이 누나들이 설교하라고 다 준비하고 갔는데요, 나보다 더 어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생전 안 오신 이유는 오셨어. 그리고 형님들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어쩌지? 형님이 계신데 동생을 설교하라고 했으니 나보고 막 동생 어떻게 하면 돼? 형님 시키세요. 어른이 시켜야 돼. 어른이 뭐 하시라고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형님들이. 그래서 오래간만 오셨는데 설교 메시지 좀 우리한테 주셔야 되겠죠. 당연하지. 그리고 형님들이 당황스럽고 막 나를 자꾸 쳐다봐.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목적이 어디냐? 우리 집을 하나로 묶는데 저는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좀 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막 그 목사님은 설교가 완전 신비주의거든. 이 말세를 얘기하려면 특권은 권세가 있어.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그 무슨 말인지 알거든. 마스 눈 떠봐두고 다 들었어요. 다 노트 필기해가면서 들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권세 있고 우리는 없다는 얘기지. 이게 말세를 사는 힘이 없다는 거야. 나보고 우리 보고 그 말이라. 왜 없습니까? 불시대가 오고 홍수시대가 와도 언약 붙잡으면요 절대 안 망해요. 우리 선배들이 다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노아가 물속에 들어갔다 살아났잖아요. 우리 다니엘이요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믿습니까? 언약 붙잡은 자는 안 망합니다. 그 자체가 세계 선교였어요. 그건 말 않더라고요. 뭘 받으라는데 뭘 받아야 돼요. 받았는데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다시 억지 선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예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노예로 보낸다니까요. 거기 돈 많이 버는 게 거기 가라고. 그러니까 완전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직장에 가서 노예가 돼버린다니까 애들이요. 우리는 뭐 했느냐,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요셉이 한 게 뭐예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깜짝 놀랐다니까. 야, 이건요 노예가 아니야. 이건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성실하고 주인 마음에 다 들게 일하고 내가 너에게 다 맡길게. 우리 가족 빼는 거 다 맡길게. 이게 선교잖아요.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와야 되느냐? 전 세계가 배우러 와야 돼. 그죠? 그게 237 전 세계 살리 세계 복음화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치유하는 치유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네가 서비스로 됐냐? 그걸 막 우리가 노하우를 받아야 되죠. 그죠? 성경에 막 이런 인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뭐 들었습니까? 이거 들어야 되죠. 원어메이커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저 남의 집에 구멍가게 직원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물건을 사는데 물건이 있는 것도 없는 게 더 많잖아. 그러니까 원어메이커가 이 공간을 크게 만들면 되겠는데 자기는 안 되고, 그죠? 자기는 직원인데 뭐 그런 생각을 왜 해요? 사장님한테 얘기했다니까. 사장님, 우리 저 가게 옆에 큰 창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더 사가지고 거기다 물건을 쫙 필요로 하는 거 다 진열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백화점의 시초가 됐어요. 그 사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어메이커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야, 진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후대가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막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을 줘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뭐 가정이 잘못된 사람만 그러냐? 안 그래요. 우리 다른 사람들도 보세요. 얼마나 힘들지를 몰라. 있는 사람은 그걸 유지를 위해서 막 몸부림쳐야 돼. 없는 사람 우리는 고민도 안 하는데 막 그 사람들도 고민 더 많이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내적 세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들이 고백할 정도로, 참, 당신은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냐? 그 답은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속에 어떻게 그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끄떡도 안 하냐?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40일 있다가 저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네가 가서 그 얘기를 빨리 해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니느웨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해라. 시한부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시한부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문제 해결자, 이게 요나예요 지금. 그죠? 첫 번째 뭐라 했느냐? 시급한 사명을 줬어. 시급한 사명. 우리에게 준 거죠. 시급한 사명. 아까 서론에 설명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게요, 시급한 사명이에요. 전 세계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기독교인들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응?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원죄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지금 반복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와라 하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오도록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참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막 뭐가 잘못된 줄 알고 만들어진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막 우상을 만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막 끄떡만 하면 점술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끄떡만 하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그죠? 무지무지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뭘 우리에게 주는 줄 알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절하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 우상 문제로 다 그죠? 빨리 가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저 우상 현장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또 뭐냐 막 개인에게는 숨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계속 개인은요 다 가지고도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막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어려운데 내가 무슨 말 할 게 있어. 그죠? 힘주는 말밖에 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하루아침에 치유도 안 돼. 왜? 워낙 이게 막 가정에 가도 다 이 얘기잖아. 기독교 가정에 들어가면 막 돈 얘기 더 많이 해. 힘들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불신자는 그래도 막 한 잔 먹고 싸우면서도 하는데 우리는 막 그것도 다 죄니까 막 말 한타가 우리끼리 만나면 터져가지고 계속 불신앙한다. 아 이거 참네. 그래서 다 잘 알아듣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현장이 니느웨고 니느웨가 이런 문화를 전 세계에 참 퍼뜨리잖아요. 지금 선진국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다 주잖아요. 미국이 옛날에는 막 전 세계가 우리가 관리할 나라들이다 했는데 지금은 뭐냐? 아니다. 우리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뭐 다 이제 개인주의로 다 돌아가는 시대가 왔어. 우리가 뭐 때문에 한국을 도와주냐?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뭐 때문에 저 우크라이나 전에 도와주냐? 하지 말자.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제 걸어 잠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재앙을 들이닥쳤어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발달한 나라들이 막 마약으로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번 주 몇 주 전에 텔레비 나왔다니까요. 좀비가 막 미국에는 좀비가 하도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요. 애들이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 그렇게. 별의별 모양으로 서 있어 이렇게 딱 굳어져가지고. 좀비가 대낮에서 다 서 있다니까 그냥. 어떻게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그게 가만히 있냐? 전 세계에 뻗어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이요. 이게 완전히 생활화돼요. 아무리 감옥에 가도 안 돼. 왜 그러냐? 마음이 허전해 죽겠는데 이걸 치료를 안 하고 뭐 어떻게 자꾸 감옥에 간다고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냈어요. 이들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요나를. 시급한 사명이 있다니까. 두 번째는 무슨 사명이냐? 이제 이들에게 사실적으로 살려줘야 되니까 뭐냐? 이 운명을 바꾸는 사명. 이 사명을 딱 줬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운명을 확 바꿔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오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절대 안 바뀌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은 말씀 받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다 기록하고 뭐 그러잖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러면 확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요 아무래도 안 바뀌어.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요 말씀이 들어가면 확 바뀐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아무래도 안 돼. 잔소리해. 그 사역자 몰라서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말로 뭐 문제를 지적하고 됩니까?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지금 예수 영접한 자, 성도들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 했느냐? 해방받았다는데,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시켰다는데 우리는 늘 죄의식에 시달리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데 나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내가 두려움에 빠집니까?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잖아.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왜 두려워하냐 말이야. 하나님이 내 두려움도 해결 못하는 하나님이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이 믿어질 때, 그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다 그랬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냐.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도 그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그 본문에 보세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잠깐 얘기했는데 막 왕까지도 모든 대신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와서 막 엎드려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막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요나가 말씀을 받아서 그걸 니느웨에 설명하는데 막 왕이 뭐라 했느냐? 야, 저 짐승도 다 금식시켜라. 뭐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같이 모든 짐승은 다 물도 먹지 말고 다 금식해라. 이런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나를 잘 모른다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신자가 신자를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축복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보고 세상의 아들들을 보고 그걸 그렇게 부러워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오늘 하필이면 또 우리 예비 부부가 왔는데 우리 기독교들은 교회 남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 아이고 남자 박력도 없고 기독교인들은 박력도 없고 세상 애들은 멋있고 그 다 사기꾼이에요. 그게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키가 보이고 저 호주머니 뭐가 보이고 이런 것만 보이려고 그래. 그게 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요, 우리 교인들은 왜 한 사람도 부자가 없나 이런데 내가 물질로만 맨날 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없는 자 같은 애 가진 자요. 그죠? 어떻게 자기가 하면 안 합니까? 무능한 자 같은데 뭐라고요? 유능한 자요.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축복된 존재로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노예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와 애굽을 살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최고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가서 막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찾다가 막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니까 사람들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참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회개가 아니야. 막 우리는 회개는 말로만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잘못했다 그리고 문 열고 나가서 또 잘못해하잖아. 이 사람들은 뭐 완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완전히 방향을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는 거야. 참 이런 나라도 없어요. 국가적으로 그러잖아요. 국가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응답 받으셔야 되고 우리 렘넌트가 그래서 응답 받아야 돼. 왜? 저 지도자를 살리는 데는 목사 갖고 안 돼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큰 사업가도 나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경제인들을 살리려면 그 사람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그렇잖아요. 왕도 막 굵은 베를 입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7절에 그랬잖아요.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완전히 다 막 회개시켜. 참 지독한 짐승까지도 막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시대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운명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이런 것도요. 절대로 그거 갖고 박살날 것도 없어. 처음에는 몇 번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딱 결론 나오면 그죠? 이런 얘기 절대로 우리 아이들 앞에 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 들으면 이상해진다니까요. 사단이 통로가 돼버려요. 상처가 그 무서운 거예요. 상처가. 저도 막 몰라가지고 맨날 우리 아버지 보고 막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용돈도 안 줘가면서. 저는 한 번도 막 내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우리 형과 막 몇 번 접어가지고 입었다. 키가 크면 한 번씩 풀고. 그 3단, 4단 이게 딱 세워져. 나중에 보니까 그 패션이더라고. 지금도 딱 이게 뭐 이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미리 그걸 다 외워. 나중에 보니까 안 그래요. 나는 세 아이들 낳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13명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밥 세끼 먹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생전 나쁜 놈이구나. 지금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면 내가 업고 다닐 건데 집에 가니까 안 계셔요. 다 그때는 돌아가셨어. 철 들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도 못 키워요. 그래서 지금 낳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아 이제. 가지도 않아. 너무 힘들라고. 목사님은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안 먹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죽여라. 하나님 죽여서.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안 썼냐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몇 달 동안요. 몇 주 동안 2,000원 갖고 살아요. 그래서 뭐 커피 어떻게 합니까? 저기 뭐 누가 갖다 놓은 거 그냥 할라 타 먹고. 없으면 그래도 소리하지.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뭐하냐? 모든 재정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우리가 어거지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되지. 내가 왜 집니까? 그죠? 운명 바꾸세요. 시급한 사명이 있고요. 우리 운명을 바꾸는 사명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오늘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후대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4장에 나오잖아요. 요나가 막 신학은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내가 가서 얘기하면 다 돌아와가지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를 괴롭힐 건데 해가면서 뭐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벗겨졌는지 막 뜨거워가지고 저 호박나무 밑에 들어갔다가 막 지금 난리 치잖아. 뜨거워가지고 그 나중에 그것도 호박이 다 말라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 4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그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저 그냥 어린 아이들 12만 명이나 있는데 너는 그래 네 머리바닥에 뜨겁다고 그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원망 불평하느냐? 네가 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냥 뭐가 먹느니 마느니 말이에요. 뭐가 있느니 마느니 그때 소리 하느냐 그 말이거든.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가요 지금 12만 명이나 있다니까. 12만 명이나. 이것들이 죽어가는데 거기 영혼에 대한 감정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교회 일들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현장에 사람 죽어가고 있다니까. 누가 와서 막 시비를 걸고 해도요, 우리는 싸움 안 합니다. 왜 안 싸우느냐?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라니까. 이 복음만 전하면 이렇게 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그 싸울 상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이 딱 결론이 그거예요. 요나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우리 렘넌트가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요, 그 가문, 그 지역, 그 민족, 그 직장, 산업 다 살아나요. 내가 그 수고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들어가서요, 내게요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방법이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 우리가 어떻게 가문, 어떻게 민족을 살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족속과 제사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민족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거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고 있고 말씀 보고 있다, 이 자체가 이미 성취됐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요나 같은 응답, 전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과 의학과 초등학문들이 다 발전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세계 문제였고 이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 문제에 빠져서 요나처럼 아버지 저 현장을 왜 가냐고 불평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리는 이 시대의 시급한 사명과 운명을 바꾸는 사명과 우리의 후대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요나 같은 응답을 모든 현장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재앙을 막는 참된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세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